이제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의 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광과 존귀 받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범한 모든 죄악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힘들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품에 품어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착한 척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며 나 자신의 나약함을 변명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떠나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처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지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9장 찬송 부릅니다. 정근심 무거운 집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석광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님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을 부활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새 언약, 새 창조의 약속을 오늘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를 광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낮추시며 굶주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에서 고난과 아픔이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만 붙잡게 하시는 은혜에 찬양의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만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매일 들음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결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모세와 함께 하셨던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아버지를 대면으로 볼 수 있게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면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어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내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한 직물 공장에 다음과 같은 바꿀 수 없는 규칙이 사업장에 기록되어져 있었답니다. 그것은 실이 엉키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보고하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자 직원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실이 엉켜버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풀어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풀려고 하면 할수록 실이 더 엉켜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여직원은 심각함을 깨닫고 공장장을 찾아가 불러 그 상황을 보고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공장장이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화를 벌컥 내면서 그 여직원을 몰아붙였습니다. 겁먹은 표정으로 여직원이 공장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공장장님,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엉킨 실을 풀려고
예를 썼습니다. 왜 그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라고 공장장에게 항의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장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공장장인 나에게 즉시 보고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와 어떻게 극복을 하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닐까요? 지금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태도,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대로만 행하려고 하면 더욱 풀기 힘든 실타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맡기는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하나님께 알리고 맡기세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바로 내 곁에 있는 믿음의 권속, 이 권속은요, 피를 나눈 가족, 그 패밀리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의 권면이에요. 그냥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리고 맡기시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이 가장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그 고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신명기 14장에서 18장을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까? 음식을 규정하는 이것은 먹고 먹지 말라는 부분, 아니면 절기에 관한 설교를, 아니면 봉사자들의 섬김에 대한 설교를,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인 14장 이 11조에 관한 본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11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하기 힘든 설교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 11조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인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 헌금에 관계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거의 안 하다시피 했지요. 특별히 11조에 관한 설교는 제 기억에 한 번 딱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듣기를 불편해하는 설교가 11조라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만 하는 설교, 목사가 꼭 해야만 하고 성도들이 꼭 들어야만 하는 설교가 11조 설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11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본인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자녀에서 자손들에게까지 그 신앙을 이어가도록 훈련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11조 헌금 얘기하면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아멘하고 은혜로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11조 얘기야? 또 돈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심히 불편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 얘기할 것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11조 얘기하면 불편하고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거야 당연하지,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받고, 그렇게 하지 못한 그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결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분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100%다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거부감, 부담감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서 11조 말하니까 벌써 마음을 닫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11조의 신앙을 말씀하시는가? 듣고 배우고 또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는 받고 누려야 합니다. 11조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정말 극과 극인 것 같아요. 한쪽 끝에서는 11조 안 하면 믿음 없는 것이다. 적어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11조를 해야 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것은 11조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기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죄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조 안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안 하면서 뭐 얘기하는 그 신앙의 모습 믿을 수가 없다. 신앙 11조 생활 안 하면서 축복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편 끝은 이렇습니다. 11조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고. 11조 그거는 구약에 있는 법이지 오늘 신약 시대, 신약 이후에 무슨 11조를 이야기하냐고. 11조 할 필요 없다고. 심지어는 목사나 신학자 중에서도 성경적으로 11조는 구약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신약에 와서 폐지된 거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과 극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극과 극은 결국은 가다 보면 만나게 될 것 같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에 와서 정말 11조가 폐지되었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거 이제 강조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너무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냥 빠져들어가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신약에도 구약에도 11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11조 신앙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조가 폐지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요. 반박해 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스라엘 그 종교 지도자하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해칠한 무덤, 너희들이 11조는 박하와 해양의 11조는 잘 드리지만 율법에 정한 정의와 긍휼, 의는 버렸다, 정직은 버렸다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겉으로 해야 하는 11조는 드리고 삶으로 드려야 하는 그 율법의 규례는 어기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책망을 하셨으니까 11조는 폐한 겁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끝에 보면 그러나 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두 개를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에 율법의 그런 규례들과 규정들,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2세들에게 하는 그 말들을, 그 율법에 대한 설교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 다시 하고 있잖아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1조를 연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11조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성막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1 11조, 감사의 11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과 오순절 이런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회막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16장 넘어가 보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77절 그리고 6월절, 초막절, 절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을 성전에 머물면서 성막에 머물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 축제에 드는 비용들과 또 그 공동생활에 써야 할 내용들을 위해서 또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11조, 드림의 11조라는 겁니다. 이것을 축제의 11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과부나 나그네 고아 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3년마다 11조를 해서 창고에 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그 쓸 것들을 제공하는 일에 쓰도록 세 번째 11조를 나눔의 11조, 섬김의 11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 새 11조의 종류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조가 무엇인지, 11조의 참된 정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11조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1조라는 말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11조란 소득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헌금, 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창세기 14장 20절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11조는 또 여러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27절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막에서 봉사하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나 또 구제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고 성전을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드려진 11조를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11조와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관리하고 봉사하는 교역자들이라든지 또 교회 공동체가 교육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11조 걷어서 제 배만 불러 목사 월급 주고 교회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비율이 균형을 내부와 외부에 잘 맞춰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경우에 대한 지적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조 신앙 정신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나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11조를 드린다, 11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데에는 이러한 정신의 고백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조 하면 우리는 11조 헌금만 떠올리는데 물론 11조 헌금도 중요하지만 헌금뿐만 아니라 시간과 건강과 관심,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인정하면서부터 11조 신앙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은 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삶의 현실 속에 구체적인 표징이 징표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생각과 일치하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 건강,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당연히 하나님 것인데 뭘 그런 걸 묻냐고 나에게 반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사업 같은 경우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 그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청직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잠시 맡았다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시 맡았기에 주의하여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내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 자손들에게도 가르쳐야 하고 그 신앙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 후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너 자신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가르쳐 그렇게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소한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 번째 고백, 첫 번째 정신의 근거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드린 것처럼 내 모든 소유, 재산, 시간, 건강, 생명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셨다면 그 인정함의 표현으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구별하여 드린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9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10개 중에 하나,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해요. 하나가, 내가 지금 하나 드리고 9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9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10개를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10개 중에 하나를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내 마음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청하신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드리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 모든 소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마저도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몫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11조는요 최대의 몫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거 다 내가 번 건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앞서 1번의 첫 번째 정신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9을 관리하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닌 거예요. 11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9도 정말 귀하게 쓰는 거예요. 해프고 또 자기 쾌락이나 자기 잠시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하게 뜻에 맞게 절제하며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청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11조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 서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야, 물질 관리를 잘했다, 시간 관리를 잘한 청직이다, 건강 관리를 잘하는 청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대박 났다고, 저 사람 정말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청직이니까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청지기들,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관리하라 하신 것을 잘 관리해서 이 땅에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드려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선 11조는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해보신 분들 아세요? 단순히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혹이 있어요. 타협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얼마를 드려야 할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10%를 드리라고 명확하게 하나님은 규정해 놓으셨어요. 10%를 하나님의 채소의 몫을 드리고 나머지 90%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뭡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신앙이 없기 때문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꼴을 먹는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바쳐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위탁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바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두시려고 하는 곳, 택하신 곳, 그 말이 3번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11조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지명하신 그곳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과원에 갖다 주고 선교금 내기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교회 줬더니 교회가 자기 배만 불리고 실질적으로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과원에 또 선교지에 이웃을 위한 구제에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게 성경적일까요? 본인은 안 그런다고 하지만 모름지기 거기에 자기라고 하는 자기의가 자리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11조든 헌물이든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은 자기 장사인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받는 그들이 주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또 의지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우리 가게 사무실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원해 드렸어요. 그랬는데 의식하고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신방 갔는데도 그 선교사인 줄 알고 누구 왔다 그러니까 파스토로 왔다 그러니까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랬다고. 이런 거예요. 사람이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구제, 또 이 믿음의 관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하는 일은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해야 되지만, 구제나 이 봉사는요, 선행은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구제연금을 한다든지 이웃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당당하게 하십시오. 자신 있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11조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면 내 수입이 그대로 공개되는 건 아닌가 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도 않아요. 못 드려요. 드리고 싶으면서도, 드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못 드리는 분이 있어요. 11조를 드리면서 그래서 무명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데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당당해야죠. 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인교회 성도님들이 11조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1조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물질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의 열매입니다. 고백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드림과 섬김의 출발이라는, 그리스도인됨의 삶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이미 11조 신앙의 복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복을 계속 누리시고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는, 더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11조가 부담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하면, 이와 같이 그런 11조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이 약속의 말씀처럼 11조 신앙 그 큰 은혜와 11조 신앙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 삶의 구체성이 11조 신앙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소유의 것들과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쁨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하며 정성과 믿음으로 결단하여 헌금을 드리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도 생명도 주께 드리오니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영광 존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며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가정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상처로 아파하고 관계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종들을 어루만져 주시사 회복과 온전케 하심의 은총을 허락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시키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다시금 삶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종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통하여 이 한 주간도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전을 다녀가는 모든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주님 주시는 확신과 믿음의 결단 가지고 이 한 주간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많은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주의 뜻을 구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들을 온전케 하옵소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함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에 깨어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에도 주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교회 본 예배가 거의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2부 진행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 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회 공적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철희 집사님, 심희숙 권사님 이렇게 또 예배에 참여하시고 매주마다 또 우리 이순복 권사님도 오셨네요. 유혜란 집사님도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자꾸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곧 우리가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권사님들, 노권사님들도 예배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강건케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안수 집사님 모임이 있겠습니다. 바로 예배 끝나고 모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오후 정기당회 10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아멘 선교회가 2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작은 운동이 선교회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선교회도 이런 도전을 받고 우리 가장 젊은 선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선교회도 좀 관심을 가지고 회장님들 모이고 또 언제든지 불러주면 제가 같이 가서 함께 또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꼭 관심 가지시고 자녀들 우리 선생님들이 참 수고 많이 하세요.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이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청년부가 막시모 파스로 1일 이렇게 야외 예배를 나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신명기 19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정해진 말씀 읽고 묵상하시면서 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감사와 드림과 섬김의 11조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총을 삶 가운데 누려 영광 돌리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열방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